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불어 여호와의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의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것이죠. 400여 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청사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추깁니다. 중심을 잘 잡았어야 할 아론은 성난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에게서 금꼬리를 걷어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환호하며 광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달라 간청하며 막아선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진즉에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앞에 날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방금 받은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그들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외쳤고 그 명령에 집결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진노를 대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명령 앞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 이날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대략 3천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죠.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헌신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질의 사건이 이번에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성질은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지 어느덧 40여 년 정도가 지났고 이들은 약속의 땅 문턱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지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와 바산과 큰 전쟁이 있었고 이 군대들을 격파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며 위협감을 느낀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모압은 예전에 이 아모리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모리라고 하는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한 범접 불가의 군대인데 그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워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먼저 교란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 인간 이상의 힘, 군대 이상의 힘, 즉 영적인 힘을 빌리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최고의 복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것이죠. 최고의 복술가가 저주로 결계를 걸어버리면 아무리 거침없는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은 묶여버릴 것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발람의 3번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저주를 모두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발람이 3번 그를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한 셈이 된 것이죠. 과연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그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주로 남자들이었겠죠. 그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기고 여인들과 더불어 행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알부올이라고 불리우는 음란한 우상 숭배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바알신을 가리키죠. 부올은 부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알부올을 모압에서 최고신으로 여겨지는 그모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강의 군대로부터도 끄떡없었던 이스라엘이, 최고의 복술가의 저주로부터도 안전했던 이스라엘이 가만히 들어온 유혹과 그것을 향한 내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알부올의 배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고 연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회막문에서 다 같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남자가 온 백성과 지도자들, 특별히 모세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자신이 지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막사라는 단어는 쿠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막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것과는 사뭇 다른 이방 나라에서 유행하는 양식의 막사였습니다. 즉 이 남자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두려워 울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 여인, 이 미디안은 모압과 동맹관계였습니다. 미디안 여인을 그가 지은 이방 장막으로 들여 그와 성적 관계를 맺으며 그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동참하고자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지도자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중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 막사 안으로 달려가더니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 처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과 맞물려 2만 4천 명을 죽게 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사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명한 행동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었고요. 이 남자는 제가 소개를 아직은 안 했지만 시몬 지파의 수장격이었습니다. 지도자격이었습니다. 물론 잘못했고 과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다른 지파의 지도자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지파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엄연히 이때는 살인에 대한 규례도 존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달리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누군가 변호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의 가문에 대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는 아론, 작은 할아버지는 모세, 아버지는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17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는 구체적으로 성막 문을 지키는 자,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고 밝힙니다.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의 수장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자를 불렀을 때 레위 지파가 모였고 그들이 죄인들을 처단함으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는데, 본문에서도 레위인이었던 비느하스가 죄인들을 죽였지만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거칠 정도로의 칭찬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 엄연히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백성들의 패역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백성들의 패역함 사이에 존재하는 레위인의 독특한 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과 끝에 이것이 강조되었고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강조법이죠.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백성들의 패역함, 그들 사이에 있는 레위인의 직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직무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잠시 레위 지파에 대해 소개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그날, 그 심판의 정점은 초태생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재앙으로 불리죠. 모든 장자는 그날 죽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그 안에 있던 장자는 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이라는 개념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은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밝힙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들을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대신 드려져 그를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이 레위 지파 안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제물과 성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별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성막을 치고 걷고 운반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전반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동격은 아닙니다. 구분이 되고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직무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를 정해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대로 그 거룩한 임재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처소를 관리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 즉 부정한 자가 서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로서 부정한 것들을 사르러 버리시는 분이셨죠. 그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설 수 없고요, 아무렇게나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때에 따라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들어가고 싶다고 무턱대고 들어가고 성막 안에 기구들이 신기하다고 해서 막 만지거나 성소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레위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여호와를 위해서도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거룩한 영역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의 핵심은 완충작용이었던 것입니다. 완충이 무엇입니까?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정함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을 완화시키는 작용, 영어로는 이것을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좀 다루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영상이 뚝뚝뚝 끊기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는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데이터끼리 충돌을 할 때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잡아놓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걸 버퍼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이런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제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레위는 거룩하지 않은 것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공동체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 레위인의 특징적인 직무 안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그 중에서도 거룩한 처소에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는 성막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창을 들고 장막으로 뛰어들어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완충 역할을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켰으며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칭찬하셨습니다. 13절에는 더 나아가 이것을 속죄라고까지 평가하십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씻겨진 것입니다. 죄를 씻으니 여호와의 진노도 걷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에 대한 언약이었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의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독 들어보셨죠? 이 사독이 바로 비느하스의 가문입니다. 즉 비느하스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공동체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 완충, 그리고 속죄라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제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직무를 이행하면서 그저 따분하고 힘겨운 직무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초를 서는 게 참 힘듭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비느하스는 그 성막 안에서 온갖 제사와 봉사를 보고 제물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통감하였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레위 지파를 모범으로 삼아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하여야 하는가 교훈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 곧 목회자이고 사역자이다 이렇게만 매칭시키는 것은 조금 좁은 적용입니다. 더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제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외에 사제들이 특별한 어떤 구원에 있어 역할을 한다라고 믿죠. 물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만인 제사장 교리이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 하나님의 화평을 맞이할 수 있고 그 화평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류를 위한 적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레위인이었던 이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가 담긴 창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배를 뚫어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느하스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사실 이해라는 표현은 좀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 창으로 그 배를 뚫어 죗값을 치른 존재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느하스는 남의 배를 뚫었지만 그는 진노의 창으로 자신의 배를 뚫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비느하스를 통해 베풀어진 속죄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창을 우리 대신 받아 모든 죄를 끊어내고 속량하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비느하스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레위 지파와 정결 규례, 구약의 제사와 계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와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제는 레위인들이 했던 이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먼저 비느하스가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여호와에 대해 깊이 배웠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평생 그와 동행하며 그를 주로 섬김으로 그 아들 안에 비춰주시는 그 아들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깊이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을, 그의 기뻐하심과 그가 싫어하시는 것을, 그의 영광을, 죄에 대한 진노를 등등 말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온갖 풍성한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는 몸소 힘써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서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에게로 흐르고 이웃들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멸망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비느하스는 창을 들어 그들을 찔렀다면 이제 우리는 죄인들의 패부와 양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창으로, 복음의 창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진정한 속죄자요 완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비로 바꾸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회중에서 일어나 복음의 창을 들고 이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서 입술로도 전하고 우리의 본이 되는 성결한 삶으로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이키는 이 일에 생색내시거나 마저못해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는 비느하스 안에 있었던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바라볼 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가? 안타까움의 눈물,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레위 지파를 계승하는 자들답게 성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바알, 부올과 같은 우상 숭배에 음란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 그 직무를 유기한 채 죄를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유통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이 죄를 유통시키는 자가 아니라 죄의 흐름을 막아서고 끊어내는 거룩함의 보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레위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레위는 창세기의 야곱 가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저주를 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저주가 아닌데 그렇게 보입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속이고 과도한 보복으로 살육해버린 일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9절입니다. 이 9절을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르시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신도 성경학교에 다 지원하시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출신 지파라고 할지라도 덤덤히 그 선조의 죄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요 본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짓밟는 난폭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레위가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아 성결함을 입어 더 이상 난폭한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질투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악을 끊어내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성결하게 지키는 책임 있는 지파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이름 뜻은 뭔지 아십니까? 검은 자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검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검은 자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있죠.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담당하는 자가 검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그랬다면, 비느하스가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큰 죄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죄인 레위와 검은 자 비느하스를 성결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사수하게 하는 봉사자로 삼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부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경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예수 안에 붙여지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힘써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한 죄인들에게 힘써 전파하여 비느하스와 같이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시는 대화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검은 자 비느하스를, 죄인 레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죄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나에게 있는 귀한 이웃들이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 얻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